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에서 18절까지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가 끝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랑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 편지마다 표시로 이렇게 써노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으. 네, 제가 어제 잘못된 재림 신앙에 대해서 열심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면 안 된다. 신앙이 하나님을 정말 악용하면 안 된다. 재림 핑계대고 일을 안 하는 것이 더 목적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어제 열심히 전했습니다. 근데 제법 그런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14절에 이제 사도 바울이 정말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죠. 왜? 너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오늘 14절에 누가 이 편지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을 지목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사귀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귀지 말라는 것은 뭡니까? 영적인 교제를 나누지 말라는 것이죠.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누지 말라는 것이죠. 왜?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하고 이 사귀는 거, 영적인 교제를 나눠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어리석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저는 목사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하고 만나서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 힘들어요. 그리고 신앙이 다운돼. 목사인 나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좀 교회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안 좋은 생각 가지고 있고, 근데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 부정적인 대화를 들어주기만 해도 신앙이 다운되는 느낌이 있는데, 궁금해요. 평신도들은 이 부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하고 자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사귀면 그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얼마나 영적인 슬럼프에 빠질까. 사실 우려되고 걱정되는 면도 많고, 나도 가끔 한 번씩 그냥 무슨 이렇게 노예 모임이나 어디 모임 가서 그런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그래서 어제도 우리 학 목사나 최 목사님한테 어떤 교회가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일이 있다 하면은 그냥 우리 부목사님들도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식으로 좀 이렇게 충격을 받아요. 우리 부목사님들도 하나님을 떠날 일이 없는 우리 부목사님들도 무슨 안 좋은 이야기를 전해주면 이렇게 충격을 받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귀지 말아라. 영적인 교제를 나누지 말아라. 이건 신앙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나는 절대로 신앙의 부정적인 영향을 안 받아.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그 사람을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들라는 것이죠. 부끄럽게 만들라는 것이죠.
부끄럽게 만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깨닫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깨달아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 불순종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귀지 않는 걸 통해서 이렇게 부끄럽게 만드는. 근데 그 사람이 부끄러움을 느끼면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뭐냐? 그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 진짜 딱 둘로 갈라집니다. 우리가 뭔가 부끄러움을 느꼈을 때 그걸 감추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니면 그 부끄러움을 느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어. 내 자신의 모습을 들어보니까 부끄러웠구나. 그럴 때 그걸 감추고 덮으려고 해서 멸망의 길로 가지 마. 그걸 진짜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부끄러운 모습을 느껴요. 근데 내가 이 부끄러운 모습을 인정하고 그 사람 앞에 나 이렇게 내가 실수했네, 잘못했네, 이 말하는 것이 엄청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느끼죠. 그래서 가끔 내 아들한테도 내 딸한테도 아빠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이걸 시인하고 인정하고 말할 때 엄청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내가 목회하면서 이런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정말 죄송하다고 말하는 것에 얼마나 정말 떨리는 마음도 있고 용기도 필요한지를 뼈저리게 느낍니다. 오히려 그냥 그 부끄러움을 덮어버리고 감춰버리고 숨겨버리는 것이 더 편하게 생각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사인을 통해서 내 자신의 부끄러움을 느끼게 했을 때 덮을 수도 있고 숨길 수도 있고 감출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부끄러움. 그래서 우리가 죄악에 병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15절에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왜? 두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걸 감추지 않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수같이 하지 말아라. 그러나 본인이 또 감춰버리고 숨겨버리고 덮어버리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겠죠. 근데 본인이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으면 어느 쪽으로 가느냐? 두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내가 늘 말하잖아요. 형제는 뭡니까? 함께 성찬을 나눌 때 형제라고 초대교인들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함께 성찬을 나누는 것을 형제라고 자매라. 그 사람이 부끄러움을 진짜 느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제처럼 다시 성찬을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원수같이 생각한다는 것은 뭡니까? 여기서 원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근데 사탄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가 되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단의 종로로도 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원수가 신앙에서 원수는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누구냐?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이다. 그래서 사람이 여기서 원수란다는 것은 마귀의 사단의 종로로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형제는 뭐냐? 정말 예수님의 떡과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보혈을 함께 나누는, 성찬을 나누는 사람들이 형제 자매가 된다는 거예요.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평생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같은 일이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주님의 성찬을 나눌 수 있는 형제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잘못된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모든 권면을 끝내고 이제 16절에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있죠. 어떻게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야, 주님께 평강을 받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봐보십시오. 기막힌 표현이잖아요. 평강의 주께서. 주님 자체가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뭐냐? 연결해 볼게요.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래.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해.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지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평강이 있어야지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나에게, 내 자체에는 평강이 없어. 그 평강을 누가 주셔야 돼요? 평강의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걸 깨달아.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징조가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평강이 살아. 여기 봐보시면 일마다 때마다 친히 때마다 일마다 모든 때 모든 일을 할 때 내 안에 평강이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셨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저도 오늘 제가 이제 지난주에는 주님께서 내 마음을 인도해야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으로 엄청 은혜를 받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16절 말씀이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함께하는 줄을 알 수 있기 대단한 답변이죠. 근데 내가 막 일을 하는데 평강이 없어. 영적 대각성 집회를 준비하는데 내 안에 평강이 없어. 하나님이 영적 대각성 집회를 준비하는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나한테 주셔야 돼. 근데 평강이 없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서 준비하고 있는. 정말 우리 한 목사님을 통해서 막 찬양팀도 열심히 준비해야 돼. 또 막 우리 성가대도 막 준비를 해야 되고 막 준비할 일이 많습니다. 보통 좀 6월은 쉬어가는 건데. 그리고 또 6월 14일 토요일 날 계양천 축제에 몇천 명 모인대요. 근데 우리 김판신교가 초청을 받았어. 프리마켓으로. 토요일 1시부터 5시까지. 우리는 녹색각기의 물건을 갖고 나가는 것은 그냥 모양새도 전도지 돌리고 막 커피 타주면서 이 지역 주민들한테 김판신교를 알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너무 우리 김판신교회는 좋은 계기잖아요. 근데 그걸 준비하면서 내 마음속에 평강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지.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평강이라는 성품을 가지고 있고 우리 안에는 무슨 일을 할 때 평강이 없어. 그래서 때마다 일마다 주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셔. 근데 바로
평강을 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해. 이게 내 마음속에 평강이 없으면,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있으면, 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엄청 중요한 메시지가 되면 깨닫고요. 오늘 새벽에도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싶다는 것이 뭡니까? 주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셔야 된다는 것과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새벽을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셨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면, 주님께 불순종한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면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진심으로 돌아보고 깨닫게 하여 주시소. 그 부끄러운 모습을 숨기고 감추고 덮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말 마귀의 종로로 하여 원수 같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구원받고 정말 주님의 성찬을 나눌 수 있는 형제 같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평강의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평강의 주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주님과 어떻게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평강을 주십니다. 평강의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복된 한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